할렐루야. 1월 31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또 영상 예배로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또 1월 마지막 주 비대면 영상 예배로 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여러 환경들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만은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억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또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또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349장입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3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영이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아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5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을 맞이했음에도 얼굴을 보며 예배하지 못함이 답답함이 많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줄었다가 다시 좀 500명대로 늘어 있는 상황인데 진정 국면이 아직 이르지 않았고 2단계로 하향되었지만 여전히 지역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또 대면 예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들 답답함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셀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북클럽을 통해서 줌으로 얼굴을 보고 또 책 나눔을 하시는 분들과는 그래도 좀 더 친근하게 같이 영적인 나눔과 도전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조만간 다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아마 설 연휴 전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고 또한 영적으로도 강건하시길 빕니다. 셀별로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또 셀 리더방에 같이 올려주시면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셀원들이 함께 서로를 기억하고 나누며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또 그렇게 서로를 중보기도로 응원하고 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도 주중에 줌으로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얼굴로 또 줌으로 선데이 드림 스쿨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어부 출신의 그는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의 동네 어부 친구 중에 침례 요한을 따르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들과 자주 만나고
친했던지라 또 일도 동업을 하고 있어서 하루는 그들이 따르던 침례요한이 아닌 침례요한 선생님이 소개해준 또 다른 젊은 사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서는 인사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분으로부터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됩니다. 바위, 게바라고 하죠. 그분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눈, 그리고 예리한 눈. 자기가 우직하다는 걸, 좀 무식하다는 걸, 밀어붙이는 식이라는 걸 어떻게 첫눈에 그렇게 예리하게 알아보셨는지 그 말을 듣고는 좀 뜨끔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집에 계신 장모님이 열병으로 힘들어하시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며 누워 계셨습니다. 마침 안식일이라 동네 사람들이 해당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그분을 모시고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이 장모님의 열이 내리도록 하셨습니다. 열병이 걸리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장모님이 열병에서 자유케 되어 툴툴 털어내고 대뜸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는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마침 그분이 많은 무리들에 거의 밀리다시피 오셨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일진이 안 좋아서 고기를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사실 이런 날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편이 아니라서 참 마음이 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을 대비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뜸 제 배를 갈릴리 호수로 좀 띄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무리가 너무 많아서 바다 앞쪽뿐만 아니라 언덕까지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배에 타셔서는 불어오는 바람이 스피커 역할을 하도록 배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못할 것도 없죠.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신 분인데 그분은 인기가 좋습니다. 사람들도 따르고 혹시 그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기대가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니까 그래도 마음의 허기짐을 이렇게 잘 메우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느끼는 공허감, 그것은 쉽게 채워지지 않죠. 오늘 아침이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던 차에 그물을 씻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속속 박혔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허기진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좀 풍성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허탕친 어젯밤의 일들을 좀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분 얼굴을 유심히 보기도 했습니다. 온화하고 평온한 그 얼굴. 그러면서도 또렷한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무리들은 마음이 풍성해져서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왜 내게 다가오실까? 실은 좀 귀찮기도 했거든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그분보다야 제가 전문가이니까요. 그분이 대뜸 오셔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한참 이렇게 그물을 씻고 있는 게 안 보이시나? 좀 마음은 그랬지만 또 그분의 직업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수라는 거. 이곳에는 주로 밤에 고기가 잘 잡힙니다. 아침에 잡은 고기를 파는 게 보통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장모님도 고쳐주셨고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분, 새롭게 떠오르는 선생님이니까 이분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들었던 말씀으로 마음도 풍성해져 있고 안 따를 이유가 없었던 거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또 오늘은 공쳤으니까 말씀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속마음은 안 잡힐 거라 여겼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물을 올렸습니다. 쉽게 올라올 줄 알았던 그 그물이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들이 가득 잡혔습니다. 아니 어젯밤에 그렇게 열심히 그물질을 했는데도 정말 한 마리도 안 잡혔던 그 다 숨어있던 그 고기들이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 잡히는 건지 희한합니다.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물고기가 많아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와서 좀 도와주게나 하고 제가 외쳤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배에 실는데 어이구 이 배에 다 실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친구의 배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두 배의 물고기가 가득 찼습니다. 배가 무거워졌습니다. 갑자기 제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와, 이분 뭐지? 좀 순간 아찔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분이시다. 이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게 뭔가 바라시는 게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이곳에 오셨나? 내 배를 띄우자고 하셨나?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찾게 하시다니? 개인적으로야 저는 아내한테 가서 자랑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예, 오늘 하루 또 한동안은 좀 이 많은 물고기로 인해서 든든하게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마음에 싱숭생숭한 이상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 좀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허탈함이 가득했었는데 순식간에 그 마음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배에 가득 채워진 물고기처럼 또 그분이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갑자기 너무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지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나하고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분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분은 누구신고? 어떤 분이시지? 그러면서 이분이 내하고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나는 이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저는 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물고기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 전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 뭐라고요? 나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뛰는 겁니다. 심장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심장이 아닌 느낌입니다. 예. 사람을 사로잡으면 참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고기는 이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잡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이분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 전에 침례 요한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친구 야고보와 동생 요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뛰는가 봅니다. 우리는 배를 육지에다 올려두고는 다 내팽겨 두고 이분의 발걸음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따라갔습니다. 놀라운 아침이었습니다. 이 아침 예수님은 무리들을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았습니다.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속내는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눈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는 텅텅 비어있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그 허탈한 나의 손짓에 눈이 같은 것입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나에게 하셨던 그분의 말씀은 나에 대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초점은 무리에게 있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실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었죠. 바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위한 말씀, 아니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를 위로하고 새 힘을 북돋우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다 떠난 다음에 본격적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침 무리에 밀려서 왔는 줄 알았는데 실은 나를 보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그분의 마음에는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 베드로 말이죠. 나를 부르시기 위해 이 아침에 그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신 겁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서 바다로도 불렸습니다. 길이가 20km, 상당히 길죠. 20km, 폭이 11km, 만만치 않습니다. 깊이는 50m.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200m 낮습니다. 그러니까 땅 가운데 있지만 이 해수면이 낮습니다. 지중해보다 200m 정도 낮으니까 제법 많이 낮은 거죠. 그런 호수에 이분이 일부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전혀 채워지지 않았던 그 배에 물고기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나의 허기진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듯이 말이죠. 그리고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이 말씀의 깊이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고백했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가난해진 마음, 빈 마음, 채워지지 않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배를 물고기로 가득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인식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분이 오셔서 10억이라는 수표를 내민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우와, 이게 뭐야? 왜 이러시지? 너무 큰 돈이라서 내가 받아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당황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뭐 당장 주신다면 받아야겠죠.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너를 내가 쓰겠다. 사람을 취하는 자로 내가 쓰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미 내가 아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죠. 나를 한눈에 알아보시고 개발하고 부르셨던 그분, 내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하신 분, 그분이 이 아침에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조용히 내게 찾아오십니다. 내게 오셨는지 몰랐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 오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바로 나를 위해 나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미래를 아십니다. 적극적이고 당당하고 뭐든 닥치면 다 할 수 있는 바위같이 우직한 나를, 일단 믿고 나아가는 나를, 폭풍우가 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다른 이들은 겁먹을지라도 나는 겁먹지 않는, 나는 절대 예수님을 팔지 않겠다고 말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어보셨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자 화를 내면서까지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제대로 야단을 드는 거죠. 영적인 다그침에 순간 멎어버리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들 중에 하나를 칼로 길을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면서 그 종의 길을 다시 고쳐주셨습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무리들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지 하는 말을 듣고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라고 3번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갈릴리 가버나움, 바로 이 고기 잡는 곳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 걸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아침에 고기도 구워주시고 그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가 3번 부인했던 것을 고스란히 원상 회복시키십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어머니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안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옥에도 갇힙니다. 그러나 곧 풀려나게 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로마 군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침례도 베풀게 됩니다. 초대교회 감독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제대로 찾아오신 주님, 그 시작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무리를 지켜보고 그 예수라는 사람을 지켜보는 그에게 이제 선수로 뛸 것을 요청하십니다. 초대하시는 거죠.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선수입니까?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여 그분이 이루시는 결과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고치시는 치유의 기적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그것으로 안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로 살아갈 일을 부르십니다. 당시에도 무리들은 많았습니다. 무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이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좋은 말씀 듣고 병 고치고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욕먹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그 외치는 거에 동참합니다. 줏대가 없죠.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어떠합니까? 제자는 예수님 편에 섭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릅니다. 자기를 헌신하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이 잡혀갈 때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시 모입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는 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무리는 먼발치에서 구경꾼처럼 따릅니다. 자기에게 불리해지거나 위험해지면 끊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 순간에도 따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는 것이죠. 새해 첫 달 마지막 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해 우리 기장새삼교회는 이웃을 축복하는 교회로 살자고 모토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듣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부르시는구나. 어린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제자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듣습니다. 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부를 내려놓고 잡아놓은 물고기를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에게 집중하시고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셔서 그 배를 띄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허기진 마음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그의 빈배를 채우셨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중심에 그분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허기져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허기짐, 비대면 예배로 정상생활, 일상생활이 힘들어진 이상한 이때를 보내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마음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치 나는 애써 했는데도 별 소득이 없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내게 찾아오십니다. 참 열심히 사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준비만 늘 하고 있는 씁쓸한 그 마음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초점이 내게 있다고. 주님이 내게 집중하십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게 집중하십니다.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반응하는 내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자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정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죠. 깊은 곳으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내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허탕친 우리들의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얼마든지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그리고는 채워주십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십니까? 허기진 마음,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배, 주님께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으로 매일매일 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채우십시오. 놀랍게 채우십니다. 별것 아니라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체험받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각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빕니다. 그때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걸로 족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정도의 반응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삽시다. 주님을 위한 제자로 삽시다. 제자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워지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제자가 됩니까? 자신의 허기짐, 영적 가난을 아는 자가 제자가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제자가 됩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는 사람을 취하는 자입니다. 사람을 끄는 자입니다. 매력적인 자이죠. 우리의 사명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자, 매력적인 자가 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을 사로잡는 그런 자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제자로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제자로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 가운데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 또 앞으로 3년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한 3가지 정도로 같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이죠. 베드로, 그냥 그렇게 봤을 때는 한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못 배운 자이고 무식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강직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꾸시죠. 그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초점이 그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초점이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초점을 삼으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주 귀한 한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을 세우는, 한 사람을 키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교회 되어야 합니다. 이 한 해 사람을 키우는 교회,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3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이 잘 정착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제자 훈련의 큰 모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심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것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놀라움을 경험하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베드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잔뼈가 굵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한 전문가도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한편으로 목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요? 그에게서 뭔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메시아이심을 그는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 제자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제자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제자들로 섭시다. 베드로의 고기 잡는 지식, 경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의 순종이었던 거죠.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경험, 내 지식을 의지하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제자 훈련의 초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훈련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훈련을 해가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가는 훈련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선의 기쁨, 내 마음을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 감격,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십시오. 큐티의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회복과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자로 사시는 이 한 해 또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사람을 취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얻는 교회입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는 매력이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후에 하루에 3,000명을 해심시키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베드로가 말씀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하니까 그들이 주님께 돌이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이웃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사람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자로 삽시다. 사람을 얻는 자로 삽시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그런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교회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소위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3월부터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여전히 고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그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되어야 함을 저는 압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어린 아이들과도 제자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제자훈련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반응했듯이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르심에 반응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얻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제자 훈련이 우리로 제자되게 하는 만병통치약은 사실 아닙니다. 제자로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그 방법일 뿐입니다. 그 방법을 그래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키우는 매력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밤새 애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의 허탈함을 이해합니다. 참 많이 애쓰고 힘쓰는데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경험합니다. 그 처참함을 압니다.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도 어느 것 하나 건지지 못한 삶의 무상함을 압니다. 그럴 때 제 삶에 찾아오신 주님으로 인해 저는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의 그 두려움을 압니다. 그 경외감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경외감, 그러한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삶의 버거움에 짓눌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매일 채우시는 말씀으로 인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서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개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힘든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루속에 코로나19가 끝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자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장새삼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 사람을 키우는 교회, 사람을 얻는 매력적이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람을 키우는데 기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풍족히 채워주시는 충만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요한은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썬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 쉬었습니다. 다음 주일 상황은 주중에 공식적인 발표를 따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체 인식 성경 읽기로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해가시기를,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 양육 모임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내일이죠. 오후 7시 교회 1층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셀리더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북클럽 오늘 화요일 오후 8시 팀켈러의 창부 하나님으로 진행합니다. 셀 행복한 책 읽기 교실 북클럽 목요일 오전 10시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또 어느덧 2월을 맞이합니다. 조금 잘 견디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영적인 강건함을 잘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고군분투하며 또 그렇게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